할렐루야.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은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한국 교회도 많이 강압적으로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카나다, 스위스 다른 나라는 질병의 방역은 철저히 하라고는 하나 예배가 중단되게 하는 지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세계. 저희 나라만 특별히 그런 7년 대환란과 같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을 내려오고 일제, 압제, 그 독한 북한 공산주의자도 많은 교회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목회자로 이슈해서 처형하고 했지만은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 드린 걸 가서 감금하고 하는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사탄의 권력을 가지고 참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기도의 중단과 강압적 예배의 중단과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와서 참 비대면으로만 온라인 원격으로만 예배를 드리라 해서 그 지침을 저희는 지키고 있어요. 20명 이내로는 모여서 그 지침을 온라인 유튜브로 내보내기 위한 그런 참석자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정부 지침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이미 온 사람도 다 다녀갔지만 그러나 저희는 불법하고 오늘 예배 참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명 이상은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보건복지부, 진리과학본부, 정부 지침을 저희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때 시간에 잠깐 변경과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칭하여 주시리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많은 변동도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2주간 동안 그런다고 하니까 지침을 잘 지켜가면서 저희가 하되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큰 성명을 내고 오늘 전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려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구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라고 하느냐. 불교 신자는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고 가톨릭도 한 사람도 없고 저 회교도도 한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은 없고 그러면 기독교인에게만 바이러스가 달라드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죠. 또 8.15 거기 나갔다고는 하나 이미 걸렸던 사람이 2주 얼마 후에 나타나는 거지 꼭 거기에 갔다 오면 걸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지금 그 방송에서 나와서 변호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집단 감염을 막는 거 중요하고 지침도 지켜가야 되겠으나 좀 지나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수도권에 있는 서울과 우리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연합해서 예배를 중단하게 하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지침을 따를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두목이스를 내고 아마 이번 주 이후로부터 크게 대응을 해갈 것 같습니다. 전공이라고 그런 의사들, 간호사들 전체 갑자기 그런 의사들을 늘린다 해가지고 그 옳지 않다 해가지고 들고 나갔더니 정부에서 그 취소한다고 그거는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들이밟고 정당한 자기 표현을 하면 그냥 여론에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응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철저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은 요구하고, 그리고 할 말은 말할 권리가 있으니까 하고, 그리고 정말 예배는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중단하지 않도록 호소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그런 남은 자로서 오늘 참석한 것은 큰 복된 발걸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개인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예배는 피조물에 마땅한 바예요. 이사야 53장 19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과 예배라고 했습니다. 왜 와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생명을 주어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지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진리요 계명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천하 만민이라도 이를 거절치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기는 귀신도 없고 예수님을 이기는 마귀도 없고 성령님을 이기는 사탄도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올 줄로 믿어요. 오늘 제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나 모든 일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현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역사가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 뒤에 역사가 어떻게 심판을 하고 판단을 내릴지, 그들이 잘하는 건지 교회가 잘하는 건지 어떤 목사님이 잘하는 건지 그들이 못하는 건지는요, 이후에 역사가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그래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때를 잘 돌보라고 목자로 세움을 받고 이렇게 역사를 보건데, 좀 그릇된 길로 가는 게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요, 미국하고는 이렇게 되고 이번에도 시진핑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공산주의 나라 될 때 미국은 제국주의 미 반대하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친해져 가지고 그냥 공산주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서서히 지금 우리하고 가까이 할 나라는 끊어버리고 멀어져야 할 나라는 더 가까이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도와준 게 뭐 있습니까? 중국이. 생각만 해도 정말 일제시대나 6.25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잘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명나라 때 그놈들이 우리나라 왕도 폐위하고 세자도 세우려면 허락받아야 되고, 금과 은과 인삼과 좋은 보석과 아름다운 여인들은 다 데리고 가서 농락하고 악하게 하는 떼놈들이 무엇이 좋아서, 물론 정치적으로 서로 관계하고 화목하고 나가는 길이 있었는지 몰라도 중국이 우리에게 잘해준 거는 아편 준 것밖에 없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빼앗아 간 것밖에 없고, 악한 놈들하고 무엇을 동맹을 마저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에요. 물론 무역을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좀 가까이 그런 거는 괜찮지만은 미국하고 끊어버려서는 안 돼요. 미국을 욕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6.25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일제시대에도요, 누가 배급을 주었는데, 공짜로 누가 배급을 주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 보조를 해주고 배급을 주고 도와준 거예요. 누가 해방을 해주었는데요. 하나님이 미국을 움직여서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미국에서 일본을 쳐버리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만세가 된 거지, 중국에서 도와줘서 대한민국 만세입니까? 러시아에서 도와줘서 대한민국 만세입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저 공산주의다 저 중국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38선을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우리를 죽이고 해하고 나라를 반통내고 민족의 모든 걸 빼앗아간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도와준 나라하고는 원수다 그러고 외가도 원수를 대천이 원수다 그러고 아니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생각이 바꾸면 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민주주의, 자유주의, 복음, 하나님 그런 신앙관으로 보면요 구속사가 나오고 우리를 도와준 옳은 분에게 감사하지만 한번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딱 거기에 집념이 되면요 다 보는 것이 바뀌어져 버려요. 옳은 분을 틀렸다고 그러고 틀린 분을 옳다고 그러고 다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뭐 위임 정치한다고 좀 말했다고 해서 덜덜덜 떨고 그것도 못하게 하고 생야단입니다. 조금도 김정은이나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나 간첩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무조건 잡아놓고 그리고 미국 비판하면 잘 한다고 그러고 틀렸다고 그러고 이 완전히 그거는 공산주의 나라와 그리고 특별히 좀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산업맹과 주체사상과 그런 것이 아주 쇠뇌된 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온 교회인데 여러분께서 일제 압대에 대해서도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까마귀를 배 위에 올려놓고 서대문 경찰서에서 이 늙은이 밟아 죽인다고 누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의 심판이 가까울 것이다 하니까 이게 죽어가면서도 무슨 주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내 속에 든 분이 예수인데 자꾸 누르면 예수밖에 더 나오겠냐. 일삭하고 죽은 자는 살고 살려고 한 자는 죽어요. 어떻게 순교하고 피 흘려서 교회를 지켜왔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요 지암리교회 그 안에서 불질러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다 죽으면서도 예수님 만세, 예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해서 지금도 그분들의 순교에 의해서 이 교회가 지켜져 왔는데요. 장대현 교회 성령님이 역사해서 어떻게 지켜온 교회인데 어떻게 살려온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켜온 교회인데 네 나라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고 성도의 나라고 이 국민의 나라인데요. 우리는 역사적인 판단과 미래에 살아와야 되고 사람의 생각이나 일반 뉴스에 움직일 것이 아니라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른 성경의 신념을 가지고 바른 성령의 역사함을 받고 영이 열려서 정말로 바르게 이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에서 살아오듯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죽이려는 교회는 죽지 않고 지금은 더 번성하였습니다. 네로가 불을 질러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교회는 다시 살아났고 네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 아수르의 왕 모든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제단을 헐고 죽이려 하였으나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는 안전하게 피할 길을 얻어 궁중에서 살고 있어도 성곽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학사 에사라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여 다시 성전을 수축하고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신상에 절하고 왕 신상에 절하라고 해도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넣었으나 임금이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악한 왕에서 건져주시고 저를 살려달라고 사자 속에 들어가도요 사자가 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왕까지 해결시켰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이려고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교회 죽이려고 그러고 폐쇄시키고 문 닫는다고 하나 아니에요.
저 영적으로는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영적으로 딱 그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눈을 딱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읽는 의심적 그걸 가지고 보는 눈이 아니라 진단하면 거의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눈을 보는데요. 국민을 사랑하는, 나라를 아끼는 그런 애국자로서의 눈과 그런 선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이 딴 눈이에요. 사도막이 딴 눈이에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요, 옳고 그런 것과 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심판이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지킴이, 남은 자, 빛의 자녀들, 의인들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꼭 여러분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예배드리는 데는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나누고 핵심 멤버들이 교회를 살리고 지켜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누가 지켜가고 누가 살리겠냐고요. 그래도 주님의 몸인데, 성령의 전인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의 집인데 개인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그 집을 사랑하게 되고 그 성전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게 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고민하다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 정말 말씀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기도 그거는 공식적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것은 자꾸 문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불 안 끄고 여러분도 나오시면 가이드라인만 잠깐 주고 기도할 수는 있겠습니다. 포멀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나와서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복음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많은 기도에 참여가 있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이제 이 어두운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고 태양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참 잘했다 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보배로 비유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면서 8절에서 내려가는 말씀은 9절까지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가는 가야 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은 사망의 예수님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시 살려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로 진단하는 눈이 열리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보면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와 우리 성도들은 질그릇 같은 사람들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보석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은 질그릇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깨집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그냥 물에 뜨거우면 오래 담그놓으면 나중에 흙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도 없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이 그전에는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지만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자기는 질그릇 같다. 나도 여러분도 질그릇 같아요. 잘 깨져요.
어떤 때는 뉴스 듣고 깨지고, 말씀 듣고 깨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시험 들어서 깨지고, 어떤 때는 고난이 오면 깨지고. 질그릇 같은 우리예요. 뭐 가치도 별로 안 나가지요. 뭐 여러분 세계에 가서 뭐 우리 존재가 나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겠어요. 헐게 계속 두면 나중에 질그릇이 그냥 녹아버리고 깨져버리고 맙니다. 세상 물에 가서 오래 있으면요 그냥 깨져버리는 질그릇 같아. 질그릇 같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바울이 자신을 말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 가지신 분은 보배와 같고 보석과 같은 분이다. 예수님을 내 안에 가졌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릇이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런 거죠. 어느 집에 이사를 가는데 한번 가보니까요, 자기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그런 반지도 있고 좀 보석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보석 상자에다가 미리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데 못 가져갔는지, 그렇게 못 가져가고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싸가지고 관에 넣고 위에다 쓰레기를 딱. 왜냐면 혹시 또 이사하다가 어떤 놈이 가져갈지 또 어디다 둘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님 도착하자마자 그 시간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믿음이 좋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어. 그때. 다른 건 안 끌어안고 쓰레기통만 딱 끌어안고 앉아 있어. 그래서 병이 걸려서 가래침을 받으려고 하나? 아니면은 그 쓰레기통을, 나중에 나보고 그래서 집사님 왜 쓰레기통을 끌어안고 있어요? 게 목사님 잘못하면 보석이라서 이사하는 놈이 가져갈 수도 있고 애들 손댈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요. 이 쓰레기통 안에다가 이게 보자기 싸서 넣어놓고 거기다 쓰레기를 담아놨대. 너게 쓰레기 훔쳐가는 놈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사 날르는 놈이나 도둑놈이 와도 뭐 가져가려고 이렇게 왔다가도 쓰레기통은 안 가져가. 왜? 그 속에 쓰레기 있는 줄 아니까. 근데 그 안에 보석이 있으니까 딱 끌어안고 있더라고. 하하. 참 질그릇 같은 우리인데 우리 속에 있는 이는 예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 같아. 주인이 쓰레기통 끌어안고 있는 식으로 비록 우리가 지력 같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먹은 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별로 무슨 쓰레기통보다도 나은 것도 사실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은즉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그 사명을,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배 같은 질그릇에 우리가 가졌은즉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쓸모없는 금그릇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당한 일들이, 현실이 지금이나 고린도 교회 그때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요 코로나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그냥 교회 하면, 여러분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거기 있는 당원들이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해가지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요만큼만 잘못해도 교회 그냥 믿는 사람 성도 하면서 사방으로 오기싸서 죽이려고 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진을 치고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거 다 떨어지면 그때 저끼리 잡아먹든지 이러든지 죽겠지. 그때는 튀어나오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가서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너희들이 먹을 게 다 떨어지지 염려하지 말어. 성 밖으로 나와봐. 거기 가면 너희가 보리와 밀을 거둘 것이요 옷도 너희가 다 챙겨 입게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쌀 창고라도 어떻게 그런 많은 곡식을 내리며 그리고 모든 공장이 다 옷 만든 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이 다 옷을 입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말하기를 네가 믿음 없이 말하는데 네가 믿음 없이 성 밖으로 안 나오면 너는 남이 먹고 입는 것을 구경은 할지언정 너는 먹고 입지 못하리라. 그 이튿날 안 나왔어요, 그 사람. 근데 믿는 사람들은 나왔어요. 성 밖에 나와 보니까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내성 3월차에 보면 병력과 번개로 그냥 내리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해가지고 저것끼리 어두운데 막 적이 쳐들은 줄 알고 저기서 불이 번쩍번쩍 칼이 번쩍번쩍 소리가 나니까 막 휘둘러다가 저것끼리 찔러서 다 죽어버리고 멸망당하고 입으려고 했던 군복과 먹으려고 했던 군량미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나와 보니까 다 군량미가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먹던 음식이 있고 옷이 있어서 선지자의 말한 대로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들은 양식을 먹고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버리기 때문에, 네,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려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쌓일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의 어떤 목축을 하는 분이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양과 소와 닭과 말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서 믿는 친구가 그 찾아가서 위로해 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야, 전염병이 걸려서 닭도 죽고 소도 죽고 양도 죽고 말도 죽고 다 죽었고 사방이다. 나는 이제는 막혔다.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걸어서 문 밖으로 나오는데 소 한 마리가 사방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못 나가게 해놨는데 우리 밖으로 머리를 쑥 내더니 오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사방은 막혔는데 위는 열려있다 그랬어요. 유명한 말. 사방을 막아도 위는 열려있다 하네. 그래서 그가 그 한 마리 소를 해가지고 정부 보조받고 뒤에 목축을 해서 영국의 그런 우유 세계적인 그런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글이 있어요. 위는 열려있다. 사방을 우회 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위는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께서요 참 나가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좋은 일이 있어서 나라가 잘 된다고 평안과 기쁜 일과 소망이 있으면 만나도 좋은데요 이런 악의 영들이 지배를 하게 되면 압력밥솥에 들어있는 쌀처럼 뭔가 눌려요. 내가 이렇게 확신되지. 나라가 이제 망하지. 경제가 어려워. 뭔가 확 눌러가지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보배와 같이 우리 속에 모신 사람들은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 그런 거예요. 네,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 속에는 소망에 대한 것이 넘치게 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퀼케로라는 분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고 성경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시편 42편 1절 그리고 내려가면서 쭉 보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넘어져도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 겁니다. 기독교가 박해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덴에서부터 자기 나라로 가는데요 딱 하다가 마귀를 만났대요. 그래서
마귀님 왜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10명만 딱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10명? 그건 얼마 안 하겠다. 그러고 놔둬버렸대. 갔는데 몇십만이 죽었어. 뒤에 만나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약속했잖아. 10명만 죽인다고 놓고 왜 몇십만 죽였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원래 10명만 죽였는데 10명 죽은 사람들과 죽인다고 하는 절망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한 사람이 몇십만이 죽었다 그러더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육신으로 신종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거의 치료받아요. 그러네. 폐렴 걸렸다고 사는 사람도 있고, 병 걸렸다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감기 귀신 걸린 사람도 있고, 메리츠 걸렸다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걸리라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몇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몇이 없어요. 그냥 걸린다고 조심하라고. 확진될까, 집단 감염될까 싶어서 그런 거지. 명령 없어요. 절망이 더 문제가 되는, 죽어가는 거예요. 실망으로 더 죽어가는 거예요. 낙담으로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어두움 죽은 자가 잡고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는가 보다도 절망과 낙심,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타락하고 거꾸로됨을 당해서 망해서 죽는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오늘 넉넉히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고난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도 다시 살리리라. 우리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어요. 해당장 야일의 딸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줬습니다. 사청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저 유도고를 다시 살려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것은 사탄이요 악한 세력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살려주신 이가, 북측한 공산주의에서 살려주신 이가, 보르게와 가난과 어려움에서 살려주신 이가, 우리가 시험 들고 죽게 됐을 때 살려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영혼과 가족과 교회, 엄부의 건색에 이지 못하고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도 한 번씩 새벽기도 쌓고 나서 찬송 계속 부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원해요.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질거 같은 저희들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졌으니까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이기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에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가고, 오늘 죽은 약 가운데서 죽게 되어도 다시 살려주고, 교회를 다스리고 지켜주시고, 영혼을 다시 살리고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지켜주시고, 이 흉흉한 재앙의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고 나면 소망의 나라에 다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믿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믿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믿으면 다시 살려주리라. 대한민국 살리고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고 살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 살려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고 살려주시옵소서. 사업을 지키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살린 이가 너희도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믿음으로 다시 살려주림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이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전에 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다 응답받기를 원하나이다. 더욱이 사업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몸이 고통하는 사람들, 신앙이 없어 낙담하고 실망하는 분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새창조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